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페이스 미션 길라잡이 빌립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오늘부터 함께 사유하고 숙고하고자 하는 주제는 지속 가능한 교회갱신 로드맵이라는 광의적인 광범위한 주제입니다. 제가 지속 가능한 교회갱신 로드맵이라는 주제를 기획하게 된 동기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저서를 낸 기독작가 필립 얀시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를 향한 고민이 있습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서구교회의 몰락을 답습하고 있는 위기의 한국교회. 미래학자 겸 목회자인 최윤식 박사는 골든타임 10년이라는 경고를 합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하면 서구교회의 몰락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함께 고민하면서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실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위기 극복을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구축해 보자는 것입니다. 교회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들을 올바르게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고민하면서 찾아낸 문제 해결 방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올바르게 진단, 분석, 해석, 규명, 정의하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한국교회의 문제들을 올바르게 구조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선명하게 명료하게 진단, 분석, 해석, 규명하고 정의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올바른 문제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항상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위기의 한국교회에 대한 올바른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문제 해결 방안을 디테일하게 구축하기 위한 문제 해결 로드맵을 기획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목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방안들을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 해결 프로세스, 문제 해결 시스템, 문제 해결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 저는 위기의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올바르게 진단, 분석, 해석, 규명, 정의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 프로세스, 새로운 진단 기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뿌리 깊은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진단, 분석, 해석, 규명하고 정의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진단 프로세스, 진단 기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새롭게 제시하고자 하는 진단 기법은 이제 리스크 가치사슬 순환구조 10가지 범주를 진단하는 기법인데요. 여기서 리스크 가치사슬 순환구조 10가지 범주를 진단하는 기법이란 이제 새로운 개념의 진단 기법으로서 그물망처럼 복잡한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원인과 결과의 인과성, 문제와 문제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의 이 상관성을 일목요연하게 조망할 수 있도록 문제들을 10가지 카테고리, 10가지 범주로 미시하게 분류하고 구조화해서 진단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교회 갱신은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들을 일목요연하게 진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은 문제의 근본 원인들을 알아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들의 특징은 문제들이 실타래와 같이 엉켜있고 그물망처럼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어서 먼저 미시하게 분류하고 구조화하지 못하면 문제의 원인과 결과의 인과성, 그리고 문제와 문제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문제의 그 상관성을 진단할 수 없고
문제의 근본 원인들을 일목요연하게 지각하고 사고 추론할 수 없고 개념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들을 올바르게 진단하기 위해서 리스크 가치사슬 순환구조 10가지 범주 진단 기법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진단 프로세스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리스크 가치사슬 순환구조 10가지 범주를 진단하는 새로운 개념의 진단 기법에 대해서 다소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궁에 빠져 있는 다양한 문제들, 그 원인과 결과의 인간성을 설명하려면, 그리고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것처럼 오만 가지 문제들을 촉발시키는 문제의 상관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구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리스크 가치 사슬 순환구조 10가지 범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첫째 범주는 문제의 병리적 현상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오만 가지 문제의 병리적 현상, 누구나 가시적으로 목격하고 있는 문제의 병리적 현상들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범주는 한국교회 공동체성의 문제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이 끊임없이 시기 분쟁하고 분열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이 치명적인 문제, 이 공동체성의 문제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범주는 이제 고질적인 경쟁 구조의 문제의 그 치명성에 대해서 진단을 하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생명인 이 공동체성을 붕괴시키는 이 목회 경쟁 구조를 진단해 보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 범주는 이 목회의 수단과 방법의 문제를 진단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목회의 수단과 방법이 성경적인 복음주의적인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인지 세상적인 가치와 논리에 함몰된 왜곡 변질된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인지를 진단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회 수단과 방법의 문제를 진단한다는 것은 목회 프로세스, 목회 시스템, 목회 프레임워크라는 이 세 가지의 매크로 레벨을 정밀하게 디테일하게 진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범주는 이 목회 동기와 목적의 문제를 진단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어떠한 목회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목회를 수행하는지를 진단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범주는 목회 심리의식, 사고인식, 관념체계를 진단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목회에 대한 인식체계, 관념체계를 진단 분석해 보자는 것이죠. 여기서 목회 심리의식, 사고인식, 관념체계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 인식체계, 관념체계의 이 메커니즘에 대한 학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인간이 이 존재하는 세계와 가치, 사물과 현상을 이제 지각하고 사고 추론, 인식하고 개념화, 관념화할 수 있는 이 힘의 자유의지적 이 심리의식 사고체계의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므로 우리는 목회 심리의식 사고인식 관념체계를 올바로 진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일곱 번째 범주는 이제 목회 세계관 가치관의 문제를 진단하자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공학적 목회 세계관 가치관에 대한 진단입니다. 목회의 고정관념, 사고방식의 문제를 이제 진단하자는 것이죠. 여덟 번째 범주는 가장 중요한 그 진단인데요. 목회의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 이 복음의 본질 가치, 그 목적이 신학적으로 올바르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진단하자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부족한 복음, 유사복음, 다른 복음이 판을 치고 있는 이 반복음적인 격변의 시대에 이제 복음의 본질 가치 그 목적을 올바르게 신학적으로 규명하고 정의한 것은 정말 중요한 과업이죠. 그래서 복음의 본질과 가치와 목적이 올바로 정의되고 규명되어 있는지를 진단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범주는 이 복음주의 정통 보수 신학 체계가 이제 올바르게 학문적으로 구축되어 있는가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이제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현대신학, 곧 자유주의 신학, 다원주의 신학, 중재신학, 과정신학 등 이제 반복음적인 신학 체계가 난무하고 있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신학 체계의 문제들을 올바로 우리가 규명하기 위해서 먼저 이 복음주의 정통 보수 신학 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진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이제 진단해야 할 범주는 모든 문제의 뿌리, 곧 악마의 디테일, 상대주의, 악마의 반역 프레임, 곧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면밀하게 진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간파해오지 못했던 문제의 근원, 악마의 디테일,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 이것을 진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악마의 디테일이라는 용어, 이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몸을 담고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사상, 이념, 철학체계, 학문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이 반복음적인 이 사탄의 디테일한 논리를 말합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은 반복음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사상, 이념, 철학체계, 학문체계를 디테일하게 구축하고 집요하게 복음을 왜곡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마의 디테일, 이 반역 프레임, 이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을 진단, 해석, 분석, 규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10가지 리스크 가치사슬 순환 구조를 진단하자는 것이죠. 리스크 가치사슬 순환 구조 10가지 범주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뿌리 깊은 문제들을 이렇게 10가지 범주로 미시하게 분류하고 문제를 구조화한 것이 바로 리스크 가치사슬 순환 구조입니다.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10가지 범주로 구조화하여 문제의 인과성, 상관성을 진단하므로 문제의 근원부터 자세히 이제 진단하는 것이죠. 그물망처럼 복잡한 문제들을 일목요연하게 선명하게 이해하게 되면서 우리는 올바른 문제의식을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리스크 가치사슬 순환 구조를 진단한다는 것은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디테일하게 문제들이 어떠한 과정, 어떠한 단계의 구조를 가지고 촉발되는지, 그리고 촉발된 문제들이 어떻게 상호 작동되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석하고 규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은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진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숙고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리스크 가치사슬 순환구조 10가지 범주를 한 가지씩 디테일하게 진단, 분석, 해석, 규명하고 정의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새로운 진단 기법으로서 리스크 가치사슬 순환구조 10가지 범주를 진단하는 이 프로세스가 생소하고 이해하기가 어렵더라도 주의 깊게 경청하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이 계기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페이스 미션 길라잡이 빌립입니다. 오늘 지속 가능한 교회 갱신 로드맵 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지속 가능한 교회 갱신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진단 기법, 진단 프로세스, 이 리스크 가치사슬 순환 구조 10가지 범주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새롭게 제시된 리스크 가치사슬 순환 구조 10가지 범주 이 진단 프로세스란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그물망처럼 복잡한 문제들을 10가지 범주로 미시하게 분류하고 구조화해서 이 문제의 원인과 결과의 인과성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러한 진단 프로세스이죠. 그리고 문제와 문제가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이 문제의 상관성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프로세스가 바로 새로운 개념의 리스크 가치사슬 순환구조 10가지 범주 진단 기법입니다.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이렇게 10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구조화해서 문제의 숲을 진단하고 문제의 그 숲속 생태계의 이 가치사슬 순환구조를 진단하므로 이 문제의 병리적 증상으로부터 문제의 근원들을 주의 깊게 디테일하게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들을 근본 원인으로부터 병리적 현상까지 디테일하게 진단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규명할 수 있으며 모든 문제들을 올바르게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들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규명이 되면 비로소 우리는 문제 해결의 방안들을 도출할 수 있게 되지요.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물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는 이렇게 새로운 진단 프로세스, 리스크 가치사슬 순환구조 10가지 범주를 진단하는 것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리스크 가치사슬 순환구조 10가지 범주 가운데 가장 먼저 다뤄야 할 카테고리, 악마의 반역 프레임, 악마의 디테일,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입니다. 다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악마의 반역 프레임, 악마의 디테일,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입니다. 악마의 반역 프레임, 악마의 디테일, 처음 들어보시는 생소한 신학 용어입니다. 악마의 반역 프레임, 악마의 디테일,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는 생소한 학문적인 개념이지만 또 처음 들어보시는 신학적 용어이지만 그러나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악마의 반역 프레임이라는 용어, 악마의 디테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지 주의 깊게 강론을 들어보시면 충분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그물망처럼 복잡한 문제들을 올바르게 진단, 분석, 해석, 규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악마의 반역 프레임, 악마의 디테일, 이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의 그 치명성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해석, 분석, 규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마의 반역 프레임, 악마의 디테일, 이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은 리스크 가치사슬 순환구조 10가지 범주를 진단하기 위한 첫 단추로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악마의 반역 프레임, 악마의 디테일, 상대주의를 알게 되면 리스크 가치사슬 순환구조 10가지를 올바르게 진단할 수 있게 되고 모든 문제의 원인과 결과의 인과성, 문제와 문제의 상관성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올바르게 진단, 분석, 해석, 규명, 정의할 수 있게 되고 문제 해결의 방안들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악마의 반역 프레임, 악마의 디테일,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은 모든 문제의 뿌리이며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온 세계가 총체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여기서 악마의 반역 프레임, 악마의 디테일, 상대주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치명적인 문제의 뿌리이며 근본 원인입니다. 악마의 반역 프레임, 악마의 디테일, 상대주의는 신종 코로나와 같아서 일단 감염이 되면 5만 가지 문제의 병리적 현상들을 촉발시키면서
우리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주의 깊게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집중력을 가지고 이제 악마의 반역 프레임, 악마의 디테일, 이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이라는 이 신학적 개념이 의미하는 바를 통전적으로 통섭적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악마의 반역 프레임이라는 용어, 악마의 디테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그 이유는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세계를 반역하는 프레임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세계의 절대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 변질시키는 반복음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사상, 이념, 철학 체계, 학문 체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몸을 담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사상, 이념, 철학 체계, 학문 체계의 뿌리 깊은 무한 경쟁, 승자 독식, 양육강식, 적자 생존, 각자 도생의 이 탐욕적인 물질주의, 권력지상주의, 극단적인 자기중심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을 악마의 반역 프레임, 악마의 디테일,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악마의 반역 프레임이라는 신학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세계를 반역하기 위한 디테일한 악마 사탄의 반역의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을 담고 살고 있는 세상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사상, 이념 체계, 철학 체계, 학문 체계에 디테일하게 고착되어 있는 반복음적인 반역의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무한 경쟁, 승자 독식, 양육강식, 적자 생존, 각자 도생의 패러다임, 탐욕적인 물질주의, 권력지상주의, 극단적인 자기중심주의적 개인주의, 이기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이 바로 악마의 디테일한 반역 프레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반복음적인 정치적인 문제의 뿌리, 경제적인 문제의 뿌리, 사회문화적 문제의 뿌리, 인간의 사상, 이념, 철학체계, 학문체계를 왜곡 변질시키는 반복음적인 세계관 가치관이 바로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말씀드리면 이 악마의 디테일 상대주의는 인간의 죽음의 원인이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비극, 불행, 고통의 원인입니다. 아담 하와의 타락, 반역의 근본 원인, 죽음의 원인이 바로 악마의 디테일 상대주의라는 것이죠. 상대주의는 하나님을 반역한 악마 사탄의 반역의 논리이며 아담 하와를 타락시킨 거짓 진리이며 속임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절대 언약 공동체적 관계를 단절시켜 인간에게 영적 죽음, 육체적인 죽음, 지옥 형벌의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그 비극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이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이죠. 이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은 오는 모든 세대를 타락시키려는 이 반복음적인 세계관 가치관의 논리이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인간을 타락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은 가인의 근친살인, 그리고 피해 인류의 역사, 참혹한 전쟁, 인간이 겪어내고 있는 모든 비극의 그 전조 원인이 바로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악마의 디테일, 악마의 반역 프레임, 이 상대주의는 이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은 좀 더 이 전문적인 학문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몇 번의 이 강론을 통해서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페이스 미션 길라잡이 빌립입니다. 오늘 지속 가능한 교회갱신 로드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강의를 들으신 이후 구독을 해주시고 댓글로 각자 의견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학습하고 연구하는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한국교회를 갱신하는 모든 과업은 우리 각자 스스로 혼자서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과업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를 갱신하는 모든 일은 소통과 이해, 공감과 배려, 존중, 포용력이 최적화되어 있는 믿음과 신뢰의 공동체적 관계, 사랑의 관계, 모든 일에 협동 협업할 수 있는 상대적 절대 언약 공동체적 관계를 통해서만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를 갱신하는 모든 과업에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청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리스크 가치사슬 순환구조 10가지 범주 가운데 악마의 반역 프레임, 악마의 디테일, 이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을 이제 함께 진단 분석해서 규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세계에 대한 반역 프레임, 우리가 몸을 담고 살고 있는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사상, 이념체계, 철학체계, 학문체계의 디테일한 논리로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반복음적인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이 바로 악마의 디테일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이라는 사실을 진단 분석해서 규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다 디테일하게 악마의 반역 프레임, 악마의 디테일,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의 그 기원부터 함께 진단하고 규명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마의 반역 프레임, 상대주의의 그 기원은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서 비교의식, 경쟁의식이 이 상대주의로 심화되어 하나님을 반역하는 악마 사탄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인 악마 사탄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여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창조주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창조주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라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한 무엄하고도 발칙한 도전, 이 반역이 바로 비교의식, 경쟁의식으로부터 야기된 상대주의적 논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악마의 반역 프레임의 논리를 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상대주의는 악성 발암물질과도 같은 비교식 경쟁의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식 경쟁의식으로부터 시작된 반역의 논리가 바로 상대주의라는 사실을 진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비교식 경쟁의식의 그 치명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악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 비교식 경쟁의식으로부터 시작되고, 비교식 경쟁의식이 심화되어 상대주의가 우리의 심리의식, 사고의식, 관념체계에 각인되면 가인이 아우를 쳐 죽인 것과 같이 근친살인도 불사하는 온갖 흉악 범죄가 촉발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의 타락도, 가인의 근친살인도, 그리고 오늘날까지 대량 학살이 자행되는 전쟁도 비교식 경쟁의식의 심화, 곧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이 무엇입니까? 무한경쟁, 승자독식, 양육강식, 각자도생, 적자생존, 탐욕적인 물질주의, 권력지상주의, 극단적인 자기중심주의적 개인주의, 이기주의적 이 패러다임이 바로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이죠. 비교식 경쟁의식은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며, 비교식 경쟁의식이 심화되어 상대주의가 인간의 마음과 생각, 곧 이성, 지성, 감성, 영성의 자유의지적 심리의식, 사고인식, 관념체계에 고착되면, 각인되면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곧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군 천사를 비롯해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각자 이성, 지성, 감성, 영성의 힘에 자유의지적인 심리의식, 사고인식, 관념체계, 곧 마음과 생각을 내재하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로 피조되었다는 사실을 또한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 그리고 인간들은 마음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적 인격체로서 주체자로서 존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의지적 인격체란 각자 유일무이한 단 하나의 인격체로서 각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추론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주체성을 내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악마 사탄의 반역, 인간의 반역은 천사나 인간은 상대적인 존재로서 각자 스스로 생각하고 추론하고 판단하고 그 판단에 근거하여 각자 의사결정할 수 있는 주체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마 사탄은 마음에 이르기를, 곧 사탄이 인격적인 자유의지적 존재로서 스스로 지각하고 사고하고 추론하고 인식하기를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이 상대주의적 발산을 하게 된 것을 우리는 분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반역하는 프레임이 바로 비교식 경쟁의식으로부터 촉발된 상대주의적 논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상대주의를 좀 더 이해를 하려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 그리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체로서 두 가지 정체성, 곧 두 가지 존재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 그리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첫째, 상대적 존재성, 그리고 둘째, 절대 공동체적 존재성을 말하는데요. 첫째, 상대적 존재성이란 하늘의 천군 천사들 그리고 인간들은 각자 자유의지적인 마음과 생각을 내재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대적 존재성이라고 합니다. 천사들과 인간은 각자 유일무이한 상대적 주체로서
단 하나의 상대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는 각자 마음과 생각 곧 이성, 지성, 감성, 영성의 힘의 자유의지적인 심리의식, 사고인식, 관념, 체계를 내재하고 각자 세계와 가치, 사물과 현상을 지각하고 사고, 추론하고 인식하고 개념화하고 관념화해서 판단하고 각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대적인 주체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대적 존재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천사들과 인간은 각자 유일무이한 상대적 주체로서 단 하나의 상대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는 각자 마음과 생각을 내재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곧 이성, 지성, 감성, 영성의 힘의 자유의지적인 심리, 의식, 사고의식, 관념 체계를 내재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러한 심리의식, 사고의식, 관념 체계를 가지고 각자가 존재하는 세계와 가치, 사물과 현상들을 지각하고 사고, 추론하고 인식하고 개념화하고 관념화해서 판단하고 각자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상대적인 주체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대적 존재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하늘의 천군 천사들 그리고 인간들이 각자 유일무이한 인격을 내재하고 있는 상대적 존재이면서 절대 공동체적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절대 공동체적 관계를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는 절대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나 인간들은 유일무이한 인격을 가진 각자 상대적 존재이면서 공동체적 관계를 떠나서는 생존을 담보할 수가 없는 절대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공동체적 존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천군 천사들 그리고 인간들은 이제 인간들의 이 상대적 존재성과 절대 공동체적 존재성 이 두 가지 속성을 내재하고 있는 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신 이 창조 세계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된 영적 존재로서 인간들 그리고 천사들이 존재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로서 인간들, 천사들은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내재한 존재로서 각자 유일무이한 주체로서 상대적 존재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는 절대 공동체적 존재라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상대주의란 이 비교의식, 경쟁의식의 심화, 상대주의란 절대 공동체적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의 논리라는 것을 우리는 진단하게 됩니다. 악마 사탄이 무뼈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이 발칙한 발상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떠나서 자신만의 또 다른 세계를 구축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는 이 상대적 논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 그리고 인간들이 각자 유일무이한 상대적 존재로서 각자 판단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주체적 존재로서 존엄성을 내재하고 있는 상대적 존재로서 피조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적 속성을 내재한 인격적인 주체로서 인간들 그리고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영광스러운 은총 곧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적 존엄성을 가진 영광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공동체적 세계를 떠나서 각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이 상대주적 반역의 죄를 범하게 되면
생존을 담보할 수가 없고 그 영광스러운 신적 존재성을 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치관의 패러다임, 그 기원이 바로 악마의 이 사탄, 이 반역의 논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구독해 주시고 댓글로 각자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함께 연구하는 동역자가 되어 주시길 간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